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지난 2월 22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이 총 6번인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로서 사순절 6번째 주일에 해당합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인 오늘은 다른 명칭으로도 또한 불리우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불리웁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셔서 30년 동안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 3년, 그 3년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으로서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는 방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침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어 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들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거리에 깔고 또 손에 들고 흔들었다라고 해서 오늘을 종료주일,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금요일까지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께서 발을 떼신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건 하나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거칠게 내쫓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기득권자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갖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그 늦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번 주간은 가장 슬픔의 기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는 기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며 신앙의 성장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 마지막 주간인 이 고난주간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 주간입니다. 가급적이면 십자가의 길 묵상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잔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서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못 박도록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온 군대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읍니다. 우리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을 벗기고 홍포, 왕이 입는 그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왕이 드는 금휼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들게 합니다. 또 그 앞에서 그들은 마치 자기 황제에게 하듯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놀립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주님의 얼굴에 침과 가래를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던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쳐댑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입혔던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힙니다. 이제 그들은 그 부끄럽고 무거운 십자가를 연약하신 그 주님의 어깨에 지게 하고는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물론 그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셨기 때문에 또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또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모진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조차도 치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바닥에 쓰러지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그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는 두 강도가 같이 못에 박혔습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강도와 같은 대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고 헐고 짓는 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을 하는 말투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성금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성금요 예배로 모여서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6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금식이라기보다는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굶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물을 먹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금요일에 침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시간보다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일절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만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침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 이 언어는 교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밥 먹읍시다 그래 놓고 밥만 먹고 앉아 있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지 뭐 밥 못 먹어서 서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해도 풀고 또 덕담도 하고 또 사랑의 말도 하고 미안한다는 말도 하고 감사의 말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바로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들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특별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들이 다 다스리고 마음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 이 어떤 조건을 준 매개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만약에 동물도 말을 하면은요, 우리 참 괴롭습니다. 인간들이 우리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는 거죠. 모든 짐승들 중에 말하는 짐승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뜻을 통하고 그러면은요, 우리 힘들어집니다. 다스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짐승도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은 인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게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해가 됩니다. 말이 공해가 되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으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생기는 불화, 오해, 갈등,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공해입니다. 공해. 이게 공해입니다. 이웃과 교제를 하면서 말을 적게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 필요 이상으로 많게 되면은 그 사람 참 경망스럽습니다. 또 사람이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자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품위와 무게를 잃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과 실천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행동은 잘 하지 못하고 그저 언제나 말만 앞서가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부전자전이라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니들도 주리만 살아갖고 말만 하냐, 뭐 이런 얘기 듣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동이 중요합니다. 말은 왜 필요하냐? 꼭 필요할 때 하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또 말이 왜 필요하느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필요한 말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됩니다. 그 자세는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두 절만 좀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말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살펴보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그 침묵을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이번 한 주간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침묵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뭐 침묵한다라고 해서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말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침묵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마시고 통화도 하지 마시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비난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비난하지? 뭐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오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 비난하는 사람에게 변명을 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닌데 해가면서 변명을 합니다. 또 그게 안 되면 어떡하죠? 이제 다투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원색적이며 악에 찬 비난이 쏟아져 나왔지만 주님은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끝까지 변명하거나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들의 비난과 모함 앞에서 그때마다 변명을 했거나 해명을 열심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운명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죽음도 적극적으로 변명을 했더라면 뭐 어느 정도 지연이 되거나 연기되거나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의 비난 앞에서 주님은 여전히 일관되게 침묵으로 대처하셨습니다. 억울한 모함과 오해를 받을 때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것만큼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할 때 입을 닫아버리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침묵하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유가 많고 말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손해 때문에 그래요. 손해 볼까 봐. 그래서 입을 닫지 못하는 겁니다. 4세기경에 어린 딸과 함께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수도원은 남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딸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남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남자처럼 치장을 하고 들어가서 저는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제가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도사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또 그런 수도원 안에는 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역할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도사 생활을 전념하게 되었고, 딸은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여전히 그 남장을 하고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건이 생겼습니다. 수도원 근처의 어느 동네에 행실이 좋지 않은 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만 군인과 놀아나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겁이 덜컥 난 처녀는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까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저 수도원에 있는 미남 수도사가 저를 강간했어요. 그 가리킨 사람이 그 남장을 한 그 딸입니다. 저 수도사가 나를 유혹을 해서 강간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딸은 아주 쉽게 해명할 수 있습니다. 벗어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딸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수도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밝히면 그 사람이 발각되어서 수도사를 하지 못하게 되겠지. 저가 정말 한 번에 실수를 한 건데 저가 어려움을 당하겠지. 그러면 안 돼. 그 딸은 끝끝내 침묵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컷 매를 맞고 그 수도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용서를 받고 수도원으로 돌아왔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역시 허드렛 일은 허드렛 일대로 하고, 그러다 이 딸도 오래 살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딸이라고 하는 것이 염을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전체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녀는 성녀로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데오도르라고 하는 성녀가 있습니다. 데오도르 성녀 데오도르,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끝끝내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침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형틀이 무겁기도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이 험난한 언덕길이기도 했지만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틀이 더 무겁게 느껴지신 이유는 아마 따로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부인, 가룟 유다의 배신, 곁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그 강도의 욕설, 그리고 군중들의 배반이 아니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제자들의 배신 행위는 어쩌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더욱 힘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서글펐던 일들이었을 겁니다. 내가 3년 동안 저들과 동고동락했는데, 그를 믿고 내가 그를 사랑해 주었는데,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더욱 무겁게 합니다. 예수님은 붙잡혀서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데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베드로의 미안함도 미안함이지만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절망감은 어떠했을까요? 십자가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왼쪽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 네가 진짜 맞으면. 조롱의 말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황량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건만. 그런데도 정작 할 말이 많고 변명할 것이 많은 주님이셨지만 끝끝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죄인처럼 그저 말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독입니다. 할 말이 없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은 많으나 할 수 없는 주님의 처지 때문에 그 골고다의 고난과 고통은 더욱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할 말을 다 하고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명을 하고 따져가면서 할 말을 다 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삶 그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침묵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뭐 지금까지도 설명을 했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 성명희 자매라고 하는 분의 그 시인데 어쩌면 아마 이 시의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부르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부인하며 욕할 때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시면서 이 찬송을 다시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하나님 아버지 비난 앞에서도 침묵하셨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침묵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고난 주간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